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분인나의 조롱과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평안을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 정말 평안이 많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고 체험적 신앙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평안을 회복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에서 배울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도 꼭 서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서원 기도를 허락하면서도 서원 기도를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은 일종의 맹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셨죠. 우리는 맹세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다가는 오히려 거짓말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이라기보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사람은 기쁠 때나 고통당할 때 맹세하거나 서원하기 쉽습니다. 한나도 지금 고통당할 때 서원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럴 때, 기쁠 때나 고통당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함부로 맹세나 서원하지 말고 기쁠 때는 찬양하고 고통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근데 한나의 서원 기도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할 정도로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원 기도해도 됩니다. 한나도 서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도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리 내지 않고 하는 기도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소리를 내고 기도하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든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혹은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을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나가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한 모습은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얼마든지 좋은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소리 내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괜찮고 미사역으로 사용하는 기도도 괜찮고 유창하게 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만 좋은 기도고 소리 내지 않는 기도는 혹은 표현이 외형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기도는 나쁜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도의 외형보다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그럴듯한 기도, 유창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세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탄식하며 기도한 것이 응답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외모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심이 아닌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지 기도가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심도 아니고 말만 많이 늘어놓으면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아부하는 존칭을 많이 써야 응답된다고 생각해서 아부성의 존칭을 많이 늘어놓는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 기도도 받아주셨습니다. 서원 기도의 형식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은 형식이 있는 기도, 다른 형식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길게 한다고 안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길게도 괜찮습니다. 미사여구 써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문구를 써도 괜찮습니다. 유창하게 기도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건 길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나는 두 가지를 믿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해 주신 그 제사장의 축복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더욱 믿었던 겁니다. 한나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도를 드리고도 온전한 평안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후에 믿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번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엘리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축복해 준 겁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 때문에 더욱 굳건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나가 제사장이라는 인간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길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을 또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고 응답을 믿었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응답의 확신을 더 가지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 기도는 다른 제사장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 응답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역자의 축복도 믿어야 됩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자의 축복도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의 축복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욱이 직분자가 아니어도 그냥 성도들이어도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축복도 제사장적 사역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사장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꼭 지도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꼭 직분자만이 아니라 지도적인 직분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적 사역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적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교회 제도 안에 많은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또 제사장적인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믿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 속에 지내며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더 능력 있게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